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에 강다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파노라마 그 두 번째 시간,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눕기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약 한 5분의 4 정도 될 거예요. 사무엘서부터 말라기까지 강의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구약에 있는 전체, 말라기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2시간 한 20분 동안 그래도 구약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눕기까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읽은 것보다 아마 1시간 강의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1시간 들었는데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전 성공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천하하고 여러분들하고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한 분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성경을 읽고 싶다는데 why not? 그죠? 그 마음을 줘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찔끔찔끔 나오는 것 같고 겨우 먹고 살지만, 그래서 세 끼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더 풍성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무엘부터 나가요. 사무엘상은 4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가나의 가정을 다루고 있고요.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 그 다음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룻기에서 다윗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 우리가 먼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제가 이걸 안 틀어놨어요, 또.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정을 먼저 방문해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 조금 보신 분들은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질문 안 하면 성경 많이 안 읽은 거야. 근데 이 정도 질문하는 사람이라면은요, 성경 진짜 깊이 보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저도 모르고 했었으니까, 사실은. 근데 한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누가 왜 어떻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이 됐냐고 물어봐. 빨리 좀 찾아줘, 그러시더라고. 그럼 제가 어디 볼까요? 성경을 봐요. 성경 어디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역대기상. 족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아 자손이면 제사장이 돼야 한대요. 근데 왜 그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있느냐?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애굽한테 레위 지파한테 어떻게 했어요? 성읍을 줬었죠. 42성읍을. 그래서 각 지파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그 지파를 갖다가 항상 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각 성읍 몇 개씩 다 나눠서 레위 지파한테 분배를 했다고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가나는 그 레위 지파로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엘간한테 아내가 둘인 거예요. 본처인 한나와 그 다음에 첩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첩인 둘째인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조강지처인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가끔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두 여인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 한나가 그래도 형이잖아요, 형. 그죠?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분인나한테, 야, 우리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좀 해. 그러면은 분인나가 뭐라는지 알아요? 형님, 애 낳았어?
그러니까 예? 막 이제 한나가 화가 나가지고 군인한테 야 이것 좀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형님 애도 못 낳았잖아.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신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나가 어디 가서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그 실로에 올라갑니다. 이때 실로에는 거기에는 회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남편 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제사를 지낼 때 이 한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좀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안 해요? 아유, 없으면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이렇게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한 수도 없대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요 정도 하면 하나님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달래는데 하나님께서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나가 집에 닦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애를 낳는 거예요. 딱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띨만 할 때, 혼자 거동할 만 할 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게 사무엘이거든요. 이 아이를 실로에 그 엘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한 아들이라고. 그럼 한나에 더 이상 아들이 없네 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죠. 얼만큼 줄 것 같아요? 1명 줄 것 같아요? 2명 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주고 영생까지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 바치면 여러 배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요 바친 거 있어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 드렸잖아요. 저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주며.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 아니죠? 저 전토 벌였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저는 좋은 툴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아무리 좋은 툴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큰 일을 하고요. 쓰는 사람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 툴 가치를 못해요. 저는 공사를 해본 사람에서 알거든요. 제가요 아직도 내 툴을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럼 평생 갈 거예요. 왠지 알아요? 내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손때가 그냥 아주 묻어있는 거거든요. 남들은 그거 쳐다보면 갇히지도 않겠지만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 손에 딱 잡으면 느낌이 딱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런 툴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는 그런 툴이 되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쳤을 때, 한나가 바쳤을 때 3남이 2여를 줘요. 5배 여러 배 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줬을 때, 이럴 때 시시한 사람 줬을까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만한 사무엘 정도 되는 사람을 줬을까요? 네, 아들을 주면 이런 아들을 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죠, 그죠? 딸을 좀 또 이런 딸을 줘. 또 아들을 주는데 이런 아들을 주는 거예요. 또 딸을 주는데 이런 딸을 줘. 하나님 째째해요? 째째하지 않아요? 몇 명 남았죠? 아직 1명 또 남았죠? 이번에 아들 주는데 이런 아들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막 웃으셔.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 이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살아.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 가정은 잠깐 요쪽 한 꼬집에서 갖다 놓고요. 우리 다른 가정 한번 방문해 보죠. 엘리 가정. 엘리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회당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갖다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요.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당시 사사겸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시대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가서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뇌출혈이 걸려서 의자에 앉아서 거꾸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죽음을 해요. 이렇게 죽고 났을 때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래갖고 사무엘은 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저는 이 기간을 미스바 대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어오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항상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하고 막 전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이면 저기 한 군데 다 모여있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금식기도 모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때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침공해갖고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은.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거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갖다 이기는 거예요. 금식하기 기도하면서도. 그래갖고 사무엘 사는 동안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근데 세월이 흘러갖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무엘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딱 삼아놨더니 사무엘의 아들마저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때 자꾸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올바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이제 우리도 왕을 달래는 거예요. 당신 아들마저도 이렇게 뇌물을 받고 불합리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래는 거예요. 그 왕을 달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번 요구하면은 백성들이 이길까요? 사무엘이 이길까요? 백성들이 이기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기실 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그래. 당신 한번 이겼잖아 그래요. 제 딸하고 해서 제가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자식한테 싸우면은 다 지죠, 부모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집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모든 그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죠. 미스바에 모아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삼는 그 사람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사기에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아까 베냐민 지파하고 12지파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11지파하고. 기억나시나? 다 잊었나 벌써요. 벌써 다 잊으셨을 거야. 그때 싸웠거든요. 왜냐면 윤간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싸우는데요.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11지파가 연합으로 했는데도. 근데 세 번째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쑥대박이 시대요. 그래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당시요. 사울왕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랬거든요. 맞는 거예요.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장정들이. 그러면서 그 지파 중에서도 자기 집안은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울이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맨날 요 조그만 거 몇 구절 알아갖고요,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이 구절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구나. 그걸 우리들이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꿀 같은 거예요, 성경이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맨날 같이 그냥 요절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큐티 하세요? 여러분들 큐티도요, 큐티북 갖고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큐티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유진소 목사님이요, 이 큐티를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처럼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 아는 가운데 하나를 깊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에서 내용 가운데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을 깊이 파기 때문에 거기서 보화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그 몇 구절 그냥 그거 달달달달 배우고 그게 성경 다 한 줄 알아. 옛날에 그렇죠? 연말 되면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나눠주면서 이게 내년도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이라고. 에이, 성경 66권 이건 있죠? 작년에도 이만큼 다 준 거고요. 금년에도 다 주는 거고요. 내년에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요절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요절 달달달달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저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역사를 하셨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우리가 성경을 가장 깊이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신학생이 왔어요. 제가 LA에서 할 때 2차 성경 통독 세미나 할 때 신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이 성경 통독 세미나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세미나가 되면 어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깊은 세미나가 어떤 거예요? 물었어요. 학자들 얘기 막 얘기하는 게 깊은 겁니까? 아니요. 제일 깊은 성경 공부는 뭔지 아세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걸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깊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학자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신학생들은. 저도 신학교 지금 아직도 다니고 있지만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지? 왜 기뻐하실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더 많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래도 왕을 뽑았을 때는요, 그래도 큰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거기서 왕이 나오니까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 믿었으니까 꼭 그 사람 되기를 바라잖아요. 안 되면 에이 뭐 저래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야베스 땅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야베스는 어느냐면은 요단강 동편 갓 지파에 속했던 곳이에요.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점령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한번 승리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권이 확립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군인을 소집을 하는데요, 3,000명의 군사를 둬요. 자기 수중에. 참 대단한 왕이죠. 3,000명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에 있고요,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요, 많은 성읍들에 블레셋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그 개발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혈기 때문에 그들이 친구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블레셋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 때문에 한번 패해가지고 사무엘 시절 때는 꼼짝을 못했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저것도 아주 이유도 좋잖아요. 근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믹마스에 그 사울이 있는 곳에 군대를 오는데요, 병거가 3만이라는 거예요. 그 마병이 6천이라는 거예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보병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병이 3만이라는 것은요, 탱크 3만 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으로 따지면요, 탱크 3만 대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마병 6천이다. 마병 6천은요 특수부대 6,000명 온 거예요. 거기다 보병들은 그냥 무수히 많은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서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군대를 소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암몬처럼 이겨가지고 또 한 번 이겨가지고 전리품 좀 수거하겠지 그러면서 기분 좋게 왔는데 막상 와서 딱 보니까 이건 뭐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상상했던 게 아닌 거야. 막 탱크가 3만 대가 있지, 막 특수부대가 6천이나 있지. 이건 도저히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수중에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전쟁을 하려면 항상 저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로 했는데. 보세요.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지요. 거기다가 지금 오기로 한 사무엘은 안 오죠. 사울이 너무너무 초조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초조한 다음인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더 도망가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는요, 제사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제사법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걸까요? 아니면 형식으로 드린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게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멜렉을 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땐 무조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그래도 못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뒤끝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멜렉 군대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르비딤에 있을 때 그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이때는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베이비 같은 거 갓난아기야.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걸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나약한 자를 갖다가 쳐들어오는 걸, 그걸 치려고 그런 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던 것. 그 전쟁이거든요. 그때 그게 아멜렉이 내려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그만큼 칠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들을 치라.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뒤끝 대단하죠. 이게 400년 전이거든요. 약 400년 전에 있던 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그걸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요? 나의 원수를. 400년이라요 1000년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 사울은 또 이걸 갖다가 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걸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또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하고 아각하고 또 이렇게 가끔. 아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에스더에 보면은 그 아멜렉 아각왕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왕족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려고 그러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대역전 드라마가 나오죠. 조금 있으면 그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의 말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겨우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왕 있는 민족으로서 이제 한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 왕을 갖다가 싹 빼가면은 다시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하는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은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이 사울의 삶은요, 그냥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어떤지 아세요? 금방 다윗이 막 그 악령 걸렸을 때 뭐 수금을 치고 그래가지고 악령이 쫓아내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몰라봐요. 여러분들 성경 읽었을 때 이거 왜 이래? 뭐 역사가 바뀐 거 아니야? 좀 이런 퀘스천을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재작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악령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었을 때고 악령이 들어왔을 때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왔을 때 본 것은 제정신 되면 모르고 제정신 될 때 본 것은 악령이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윗이 이제는 몇 번 가가지고 악령이 들 때마다 그 악령을 쫓아내줬거든요.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장군이? 저기 없어요? 장군 이름이 누구요? 골리앗이었는데요. 이 사람 키가 2m 80이래요. 제가 1m 80 정도 되는데 조금 줄었어요. 한 2cm 줄었더라고요. 한국 가서 재보니까. 나이 먹으면 주나봐요, 역시요. 척추 같은 게 아무래도 낮아지니까 2cm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군대 갈 때 틀림없이 1m 79.5였었는데 다시 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이래도 안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2m 80에다가요,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얼마나 몸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골리앗이
다윗이 거기 이제 형들이 거기 군대 나가 있었기 때문에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 가서 보니까 이 아주 블레셋 군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당시에 목동이었거든요. 요만한 아이. 아마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요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고 저걸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한테요. 사울이 봐도 그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간다 그랬더니 끝까지 우기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갑옷 입고 가봐. 왜냐면 그 싸우는 사이에 다른 작전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누가 이겨요? 다윗과 싸우는 방법 한번 보여줄 것 같던 거죠? 이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네가 이기죠? 근데 우리는 해답을 너무 잘 알아. 그냥 성경 읽지도 않고 그 생각도 안 해. 왜 이기는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겼고, 그냥 넘어가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백전백승 골리앗이 이기죠. 이게 잡아갖고 한 손 딱 잡으면요, 한 손으로 휘 해가 휙 던지면은 저기 꼬꾸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다윗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럼 다윗 하나님하고 골리앗을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기죠.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전쟁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20년 하다가요, 하나님,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는 저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제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맡겼어요. 20년 동안 비즈니스 할 때는 겨우 먹고 살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딱 맡기니까요,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 55세 은퇴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 가면은요, 일터에 가면은요, 아침에 닦아서 일하는 사람들 작업 지시해놓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3시 10분쯤 나가가지고 하루 일과 다 하고, 한 거 확인하고 15분이면 퇴근하거든요. 우리 일찍 시작하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20년 한 것에 몇 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기사 안 들어줄 거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그죠? 이건 틀림없이 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 기도해요.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까도 봤잖아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신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간증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평신도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평신도로서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기고 가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이들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 이루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파라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항상. 나는 참 못난 놈이야. 이 열등감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사위면서 가장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을 보내요. 그러다가 다윗 없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음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안타깝다,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요, 정말 잘생기고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우는데요, 째째한 사람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진짜 누구로 봐도 정말 왕 같아, 이런 사람을 세웠겠어요? 그랬는데 그 상처를, 열등감과 이 두려움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죠. 누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다가 보니까 다윗은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땅을 소지하게 되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죠. 그래갖고 다윗이 어떠한 통치를 하는 게 사무엘 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는요, 읽으시면 돼요. 역사서는요. 여러분들, 신약이 쉬울 것 같아요? 구약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 그러면 일단 어렵다고 그래서 더 어려운 줄 알아? 아니요, 신약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 역사예요, 대체로요. 그래서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좀 더 깊숙이 주의 깊게 읽고, 그 다음에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연구하면서 읽으면은요, 참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은요, 진짜 옛날 얘기하듯이,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연속곡이나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역사니까. 신약은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맨날 같이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면은 구약은 어렵다고 치부해놓고 일단 항상 신약부터 하려고 그래. 그랬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못 통과해. 거기 족보만 쫙 나오거든요. 아는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구약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작년에 덮어놓은 사람 지금 이제 한번 열어봐야지 하고 또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었거든, 나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야.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괜찮아. 그 고개 넘기가 참 힘들죠? 이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나올 그 기들은 누굴 통해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다윗의 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 잠자다가도요 벌떡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러면서 유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역사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것들이 쫙 기억나. 이삭 쫙 기억나. 야곱 쫙 기억나. 유다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그 베레스 쫙 기억나거든요. 공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알면은요, 사실 16절까지 하면 구약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제가요.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요, 정말로 다윗이 원하던 게 있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아들한테 맡겨서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돼서 정권을 잘 확립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살 궁전을 짓죠. 근데 20년이 걸립니다. 성전 짓는데 7년, 궁전 짓는데 13년 해갖고 20년을 짓는 거예요. 20년을 지내면서요, 이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한테는 그 후궁이 있었는데 후궁이 700명이야. 거기다가 첩이 3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거느린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요, 그냥 막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에 그냥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근데 나이 먹으면은요, 그 아내가 하자는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떠세요? 옆에서 아내 말을 얼마큼 들으세요? 그냥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왔더니 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200% 다 들어주시죠. 100%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예쁜 그 후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젊잖아요. 젊은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그 왕하고 사는데 그 왕이 항상 자기만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 있을 때 섬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하나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번, 3번 반복하면은 이길 남자가 있을까요? 그것도 나이 먹은 남자가? 남자만 대답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만. 목사님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목사님이 이기실 수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남자 50대 되면은요, 못 이기죠. 다 들어주게 되죠. 근데 제 아내는 맨날 같이 내가 이기고 산대요. 이 사역을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 산당을 갖다가 하나 지어준 거예요. 다른 여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또 지어주는 거예요. 또 나도 하다가 보니까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우상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솔로몬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너는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제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듣고 내가 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데 내가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채찍으로 가했으면 내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있다가 우리가 이 애굽을 우리가 저 왜 이세 집안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10지파를 내놓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이 나눠졌던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됐어요. 그랬는데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왕국 르호보암한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 마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모스가 나타나고 호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나타나서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이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요, 항상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른 데서 이주시키고요, 다른 데서 살고 있던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다 뽑아갖고 다른 곳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살게 있던 사람을 갖다 이 사마리아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신약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리죠.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이럴 땐 무조건 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갖고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냐고 묻죠. 그러면서 그 요한이요. 그 요한 서신서거든요.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마리아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 그죠? 이제까지 거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제 아셨죠? 그거 읽었을 땐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역사적인 걸 갖다가 우리가 배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그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산당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히스기야 왕 6년이 됐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 히스기야가 14년이 됐을 때, 왕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살마네살이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살마네살이 죽고 사네립이 왕이 됩니다.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넘어가나? 네.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저 남유다 그것마저도 이제 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를 하죠. 포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네립을 갖다가 본국에 가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이사야가 그대로 예언했던 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대국이었었어요.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남유다는 얼마냐면 편한 나라거든요. 지금 말하면은 한국 남한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 거예요. 그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터져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쫙 퍼지는 거예요.
SNS 그냥 페이스북 그냥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너무 신난 거야. 왜냐면 맨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올라오더니 1000개, 10,000개 막 올라오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대단한 왕이야. 내가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아주 순진한 왕이었었어요. 그 얘기를 이사야한테서 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벽을 내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래도 진정으로 섬길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 딱 사정없이 기도해요. 그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15년 생명연장을 받죠. 일했던 산들을 보여주는 게 히스기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은 이후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55년이나 통치해요. 제일 오랫동안 통치해요.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악한 자들은 그래였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로 인하여 결국 남유다도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나서 남유다에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죠. 이렇게 므낫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요시아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남유다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사야하고 미가는 므낫세 이전에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나훔 이런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바벨론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요 이게 강의록을 지금 막 준비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내가 막 짜증게 돼갖고 이게 순서가 조금 제가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그건 정 목사님 제 잘못이야. 저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지금 하는 거 조금 아까 막 여기서 조정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없으니까 내용은 있는데 순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선지자서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 포로 기간은요, 저는 이 포로 기간을 갖다가 유학 기간이라고 그래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70년 동안 유학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유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놀러 갑니까? 무엇을 배우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 좋은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냥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 잘해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막.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걸 갖다가 가르치는 게 그 유학 기간이었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여호와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5번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지를 몰라. 그래서 나가서 고생 진탕을 보면은 그때서야 깨달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잘해줬는지 그때서 깨달아요.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 있는데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가서요 왕들한테
큰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은 불뭇불에 들어갔는데 하나 머리에 끝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왕들의 입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갖다가 고백을 하거든요.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왕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왕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은 자기네들이, 이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는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배워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보다도 우월하다는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지만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한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한 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기 나오나? 네.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 강의 들으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요, 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8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사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안 다니엘은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다 찼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 70년이 찬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70년이 차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갖고 바벨론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100세쯤 된 사람이, 머리도 허연 사람이, 진짜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마 그 사람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유추해 봅니다.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야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겠어요? 누군가 전해진 소식이 있었겠죠.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면서 고레스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한 1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여줬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점령하신 것은 당신이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부터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은요, 이 당시 고레스는 젊었거든요. 이 당시에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풍채도 있죠.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아마 왕이지만 그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저는 역사를 봐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도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를 항상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책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학자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엘리야긴이라고도 그러고요. 여호야긴이라고도 그러고 엘리야긴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한 500명이 예루살렘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그래서 500명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니까 돕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막 공사를 한참 기초를 놓고 막 시작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나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 땅인데, 이제는 자기 땅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지으면 이 땅을 빼앗기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다 보니까 한 1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이렇게 중단할 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 그러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러죠. 가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이게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됐잖아요. 그럼 이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여러분들 한 1년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충만할 것 같아요? 바닥에 깔리죠. 근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제사 예배를 못 드린 거거든요. 성전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성전 아름다운 중요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16년 동안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된단겨 왜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나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네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농사할 땅도 다 개간을 하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성전 짓는 것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벼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24일 만에요,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건축을 시작할 때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단할까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완성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권유하니까요, 성전 건축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BC 586년 5월 9일 날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BC 516년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 만 70년 될 때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6장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가족의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바쳐 생각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만은 고려하지 않았구나. 이 말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직전에 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후회를 하실 분 계시지 않나요?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생활해왔지만 정작 죽음과 그 죽음 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재물을 모으는 삶을 살았던 부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생명 아닐까요? 자기 생명을 잃고 다른 것을 얻는다면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록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니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슬퍼지고 힘들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